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신앙 고백 안에 교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틀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약해서 보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에서 교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지위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한 선배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게 되었다가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한 대학의 교수로 일하는 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서양 중세사를 전공을 한 친구였는데, 중세사를 전공했으니까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친구인데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였고, 현대사회의 교회는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의 형태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름의 방법으로 현대사회에 적응을 하고 변하면서 교회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유행하는 하나의 경향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참 희한한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되었는데, 2015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종교별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각 주요 교단별로 집계한 교인의 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인구 조사를 종교별로 이제 나눈 통계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2005년보다 2015년이 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교회별로, 교단별로 집계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국민들 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 이야기를 하자면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지은 말인지 참 묘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기본적인 성격상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략 일반적으로 한 100만 명 전후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쳐 주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기피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최근에 노회 일을 조금 돕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울 강남도에 소속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제 갈등이 있는 교회들의 사정을 조금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꼭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신앙적, 교리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재정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어느 큰 교회의 경우에 갈등이 생겨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교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임시로 당회장을 직권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인 변호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게 또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판사가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이냐? 종교 분쟁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비기독교인으로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신앙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법대에서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부분 이 어떤 그 소위 공법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법을 따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적인 계약의 관계의 문제에 분쟁이 있을 때 대부분 다종교 사회인 경우에 그 신자들은 그 어떤 실정법보다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 그 종교의 규범을 준용을 해서 판단을 하고 판결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 다 법정으로 가져와서 판사가 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엉터리다. 아직도 그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결국은 성경은 허울이고 다 인간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의 대부분이 신앙의 회의가 들고 교리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청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을 비롯해서 자꾸 요즘도 골치 아픈 질문을 해서 참 힘든데 근데 대부분은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자주 듣고 또 하게 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말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도 사람인 이상에는 우리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또한 실마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거기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입니다.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은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그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벌써 그 표현이 좀 느낌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이게 좀 뭔가 어렵고 좀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데 먼저 교회의 표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로 익숙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교회의 표지라는 것, 그 영어로는 marks of
오브 더 처치라는 그런 말을 써서 마크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된 교회의 특징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초대교회로부터 인정해온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표지라는 의미를 좀 더 살려보자면, 여기 교회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교회 표지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거룩함과 보편성을 강조를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을 얻을 수가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또 오늘날의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지역적인, 또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분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새로운 교단, 새로운 교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근본적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함께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이란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이신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교회라면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깨닫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는데, 외국인으로 보이는 그 자매님들이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요즘은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예배 끝까지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팔에서 오신 크리스찬들인데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일주일 동안을 한국에 머물렀는데, 오늘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교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가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전혀 알아듣질 못했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이기에, 여기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곳에서 내가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예배 끝나고 그래도 잠깐의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을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이란 것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서로서로를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성도라고 축복하면서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공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회가 뭔지 참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분명하게 원래 원문에도 교회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문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어로 사도신경을 보면은 혼란이 옵니다. 여기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은 그 고유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 보편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캐톨릭이란 말 대신에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보편성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닌데 처음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가짜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자기들만이 비밀리에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단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듣게 되는 카톨릭 교회라는 말의 그 근원도 초기에 이단들과 대항하면서 정통교회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카톨릭이다 라고 말을 했던 데서 이제 기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보편성에 대한 고백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틀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파되어야 하고 온 세상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너나 잘해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품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아픔을, 이 땅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며 초대교로부터 전승된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가장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매주일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표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었죠?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표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요약하면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같은 것이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비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니지 못한 신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들, 인간의 모임은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를 반겨줄 만한 공동체 어딘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이곳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외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나갔던 동네 교회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가면서 그 동네를 떠나고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월요일이라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셔서 이제 교회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계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뭔가 그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은 다 허물고 새로운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참으로 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그 교회를 갔던 그 한 꼬마 아이의 인생이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붙들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그 신비한 이끌림, 참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우연적인 것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이끌림이 그곳에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남몰래 흐느끼는 눈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때로는 부딪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다듬으시는 그런 성령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성도들의 영혼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고 우리의 모난과 상처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지체들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함께 세워간다는 것을 오늘도 같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